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특별히 이제 그 장인 그리고 처남 처가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그 집에 자기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자기가 그래도 장교로 있으니까 그 밑에 부사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급 장교들인데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의 복이 참 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모세가 특별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는 고센 땅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세상이 이 사하라 사막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이들은 그 사막에서 늘 양치기를 하고 조상 대대로 어디 가면 무엇이다, 어디 가면 무엇이다, 그거 다 알아요. 그래, 우리 길잡이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생라합 보세요. 기생라합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창녀라는 단어예요. 매일같이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한 직업을 가진 여자가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애굽 땅에만 있고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없게 했다더라.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더라. 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섬기는 이 신은 가짜구나. 그걸 믿고 자기 집에 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게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역행입니다. 간첩을 숨겨줬으니 간첩 동조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2명의 간첩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 그것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시는 역사,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참 꿈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믿겠다. 난 그분을 따르겠다. 그 결단이,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을 숨겨주고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키러 올 때 우리 나와 내 가족을 다 보호해달라. 그때 정탐이 너희 집에다가 붉은 줄을 두리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이우면 잘 몰라볼까봐 모든 문이고 모든 창문이고 전부 붉은 줄로 들이운 거예요. 그리고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집을 들여닥치는데 여리고 성내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 집만,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국회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춘천시장, 경찰서장, 법원장,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명예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다 취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는다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야,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어? 의심하는 자는 안 바른 거예요. 그러나 아직 거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믿음의 발로가 그 속에 생겨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그날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것이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믿음으로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본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강한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드로는 자기 집에 굴러들어온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방 제사장이지만 결국은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 사상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뭐 칼바르트 이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통합 측에서는 이분을 아주 굉장히 신학적 체계를 세운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에 조그만 구루마를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책을 잔뜩 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터벅터벅 가는데 천국문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어요.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어서 들어오시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그 뒤에 끌고 오는 건 뭡니까? 예,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발견한 신학적 사상과 체계를 쓴 책들입니다. 그 책은 굳이 여기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평생 제 삶을 바쳐서 쓴 책들인데요. 그런 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가 자꾸 주저주저하니까 베드로가 일침을 했습니다. 그 책을 붙들고 천국에 들여오려고 한다면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겐 족속, 이 미디안 족속,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혹시 내 속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여러분 그 11장을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톱으로 사람의 두개골을 캐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개골을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톱으로 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하루 한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내 씨를 하나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손자를 쳐다봅니다. 당신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 손자 살려준다. 손자 목에 칼을 댑니다. 그래도 끝끝내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그때 장미꽃 축제. 뭐 장미꽃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밤에 가서 보니까 장미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영규라고 그 친구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시 눈이어가지고 군대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 학생반 거기서 최고 이쁜 자매, 그 자매를 주파를 던져서 이제 서로 백년가 약을 맺고 그날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 5월 초순인데 뭐 100만 송이 뭐 1000만 송이가 장미꽃이 폈다 어쩌다 그러는데 밤이니까 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사람들이 생리현상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화장실을 다 갔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날 어머니와 아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지금 으르렁 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두려워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저 사자가 물면 아프겠지? 그래, 아프겠지. 그러나 아픔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지우지 마라.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기도 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신앙 생활하는데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는지 그거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걸 읽어봐라.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와 눈물 나네. 웬만하면 엄마만 죽이고 아들은 살려주지. 하루 한 날 엄마와 아들을 같이 죽이다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종국에는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